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뭘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쫙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관통시키는 내용이 뭘까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관통하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관통해야 돼요. 나는 그거를 바라고 그걸 누리고 그걸 기다리고 그걸 전하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내가 또 연결을 시켜볼게요. 복음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또 뭐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 나라. 또 뭐라고 생각됩니까? 성령.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써볼게요. 성경의 핵심. 이게 내 삶의 중심 돼야 되죠. 이것을 나는 바라고 누리고 이루고 전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 삶에 관통시켜야 되고 그거를 바라고 누리고 이루고 전해야 돼요. 여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럼 뭔지를 알아야 전문가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올인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또 사람 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걸 맞춰서 모든 걸 스케줄을 짜야 돼요. 그 핵심을 놓치면 많은 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이 한마디로 꿰어지지 않으면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돼요. 그걸 꿰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021년을 마무리하고 22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정리를 하고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죠.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그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복음,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성령,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꿰는 줄이 있어요. 보석이 각각 떨어져 있으면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꿰면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이걸 꿰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내 인생에 이게 쫙 꿰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새롭게 보이고 못 봤던 것이 보이고 내가 진짜로 봐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긴 사는데 불신자랑 똑같이 살게 돼요.
살긴 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모르고 살게 돼요.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당을 다니는 것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못 누리게 돼요. 또 이력서 안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는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상관없이 살게 돼요. 이거에 눈을 떠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을 PPT 한번 다시 띄워보죠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몇 단어가 나왔죠. 하나님의 아들 그랬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함과 동시에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또 1장 14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또 15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또 몇 군데 성경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PPT를 좀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4장 11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여러분 비밀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린애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은행 잔고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비밀번호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는 여기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비밀이 어떠냐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는 거예요. 왜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비밀이에요. 누가복음 9장 11절에는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여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그래요. 중요하겠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단어는 알겠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를 모르면 영적인 거는 깜깜한 거예요. 그럼 영적인 거 깜깜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그 껍데기뿐이야. 영의 사실은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랬어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랬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돼요. 중요하게.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진실로가 나오면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야야 들어봐 그 말이랑 같은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듭났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게 단어로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힘없는 신자, 종교 생활하는 신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이 제목 저 제목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응답 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도 우리가 잘 아시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1장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요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 제자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세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요거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요게 전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줄을 꿰야 돼요.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사도 바울이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바울이 마지막 메시지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랬어요. 괜히 한 말이 아니겠죠.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한 것, 하나님 나라. 사도들이 누리고 전한 것, 하나님의 나라. 또 28장 31절 이 바울이 23절 31절 23절과 31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23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강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꿰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31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뭐라고 전파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딱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꿰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돈 암만 많아도 배경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나라를 그걸로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습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서 뭐가 숨겨져 있어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알아야 유업을 누릴 거 아니에요. 에베소 5장 5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해당된 기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4장 11절.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이 유수도, 예수라 하는 유수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으로 관통되어 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만 그려도 여러분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셔요? 원래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대전에 집중훈련을 가 있기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도 많이 확산되는 데다가 제가 어제부터 목이 잠겨가지고 어제 말을 거의 못했어요. 오늘 조금 나아져가지고 강단 설려니까 또 말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못 가겠다 그랬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대전 집중훈련과 함께 하도록 녹화를 해서 보내겠다 그랬어요. 아마 오후에는 대전에서는 이 메시지 녹화된 걸 가지고 같이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또 중국의 지역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중국에서도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가족들이 있어요. 모든 나라 열방교회 지교회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지역 살리는 237 대교구화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대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어요. 보통 나라라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할 때 나라의 3요소 뭐예요? 사회 시간에 배웠죠. 영토, 주권, 국민, 국민, 주권, 영토. 그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머물 만물 에덴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관계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몸을 가진 눈에 보이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심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만물은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을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물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건 다 우상돼 버리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요 관계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요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에요. 만물에서 나오는 건 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이다, 재산이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 속는 거예요. 100% 속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다 잡히게 돼 있어요. 어디예요? 잡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모르면.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면 반드시 잡혀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만물은 사람에게 뭘 줘요? 예, 그 필요를 공급하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합니까?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주권, 백성, 영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돼버린 데서 모든 문제 다 엎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세상 나라로 만민에게 어둠이, 캄캄함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세상 나라의 어둠이 가리웠고 캄캄함이 덮었습니까? 사단의 나라. 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리면서부터 인생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들춰내 보세요. 지금 대선 때문에 싸우고 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들춰내 보세요. 그 문제 없겠는가? 그렇게 크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문제 많이 가질 거야. 왜냐? 지금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자기 들춰내니까 다 집어나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아무리 깨끗해도 깨끗한 그게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어요. 사단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은 여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선행, 노력, 재산, 지식, 공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으나 통하도록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단의 나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가 막힌 거죠. 여기는 이 동네가 마치 내가 저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조폭들이나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대한민국 백성인데도 조폭들은 지들 간에 법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하고는 상관없이 논다는 거예요. 요 붙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도 지금 마음대로. 이게 사단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그 길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인간의 복음이 아니고 종교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2절 19절 이런 부분에 그냥 9절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아들의 복음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아들에게로 그의 아들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는데 직분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아들을 아들 자격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세워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직분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요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 복음이 교회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복음이 너와 나 우리의 복음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이루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써볼게요. 이 복음을 바라고 이 복음을 기다리고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이루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뭘로 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쫙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쇠가 이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으로 죄 문제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교회, 전도, 선교 모든 것에 꿰는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성경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러는 거는 신약부터 나와요. 그럼 구약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남녀노소 아이 우양을 다 죽여라. 이야, 하나님 완전히 끔찍한 분이네. 불신자가 구약 성경 읽어보고 구약의 하나님은 피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것만 봐서 그래요. 뭘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구약의 남녀노소 아이 우양을 죽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나라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침범해서 전염병을 퍼뜨리면 놔둬야 돼요? 결박해야 되죠. 그래서 전쟁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걸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본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얘기가 나오고 포로 얘기가 나오고 노예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그리스도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당장 노예되고 당장 포로된다.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십시오. 왜 보좌일까요? 왜 보좌예요?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세상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전 세계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표가 뭐예요?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게 저 그 땅,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권, 백성, 영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어떻게 임합니까? 내게 임해야 되고, 교회에 임해야 되고, 현장에 임해야 되죠. 그게 만물의 세계에 임하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걸 놓고 살펴야 할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은 뭐냐? 생명운동입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할 때 내게 영권이 생겼어요. 영권 운동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제자 삼는 운동입니다. 요 세 가지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생명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내게 영권이 있다, 주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삼는 운동이다. 요 속에 있는 걸 다락방 그러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여기 바라고 기다리고 받고 누리고 이루고 전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항상 바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항상 바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고 이제 누릴 것, 누리면 영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전달할 때 제자 삼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내가 항상 바라고 누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특히 아침에, 아침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임하는 5가지 힘.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항상 바라고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내게 주어지기를 항상 바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항상 바라고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엉뚱한 데 시각이가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도 신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요.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신자의 축복을 뺏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요. 항상 바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이 내게 임하기를 항상 바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누리는 게 신자의 참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여러분 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뭘 누립니까?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9가지로 딱 자리를 잡는 세팅되는 거예요. 이 9가지 축복은 뭐예요? 3가지 초월하는 비밀. 뭡니까? 보호자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의 축복이 3.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령과 에덴 동산의 축복이죠. 3 생명이에요. 3.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어디에?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임하도록 누리는 겁니다. 요거를 항상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전합니까? 3가지 앞으로 봐야 될 미래 3단계 3시대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를 중심한 말하자면 강단이죠. 이 강단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현장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현장에서 깃발 드는 사람을 누구라 합니까? 70인 중직자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미래와 우리 후대에게로 가야 되는 거죠. 이 미래와 후대를 놓고 부교역자, 우리 후대 렘넌트, 앞으로 인도받을 부분들이죠. 3단계 3시대. 이걸 놓고 우리가 신정 1월 1일에 교회 보좌와 집중의 시간을 전부 같이 갖자고요. 그래서 11시부터 한 오후 5시 정도까지 하루만이라도 1년에 하루만이라도 집중의 시간을 보좌와 집중의 시간 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이 축복이 나에게 계속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세 가지가 없어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항상 바라고 기다리고 받아들이면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은 자존심으로 삽니다. 그렇죠? 자존심 건드리지면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누리면 내가 없어도 괜찮아. 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가난한 사람이 누구한테요? 가난하다는 얘기 들으면요 자존심 상합니다. 근데 재벌이 누가 말하기를 가난하다 그러면요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 아니면 자꾸 나를 주장해야 돼요. 표시 안 나게.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해서 자리매김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까지 와서 그럴 수 있어요. 너무나 복음적인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 매일 누리는 보좌의 축복과 9가지 세팅이 내게 자리 잡으면 세상 것이 필요치 않은 상태가 돼요. 세상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 생각이 잡혀버리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하고는 큰 차이예요. 필요치 않은 상태가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세상 게 필요해진다니까요. 세상 게 왕노릇해진다니까요. 그리고 영적 상태는 포로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미래 계속 걱정돼요. 사로잡혀버려요. 노예돼요. 노예된지도 모르고 노예돼요. 구원받은 신자인데도 하나님 나라 못 누리면 자존심 싸움 해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나 자꾸 내세워야 되고 세상 것 은근히 자꾸 땡기고 부러워지고 그게 필요하고 미래 걱정 계속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르게 시작하는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생각 속에 가는 걸음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관심, 내가 기다리고 바라고 누리고 사모하고 전하고 또 이루어야 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축복을 항상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